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겠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어 깊은 슬픔에 빠지고 또 압살롬을 지지하던 유다 지파는 전쟁에서 패하여 흩어지게 되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왕이 없는 이 시국에 다시 다윗의 왕위를 두고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의 지난 행적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부에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여기까지는 다윗의 이전의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펴보면 전쟁에서 수차례의 승리를 가져왔고 또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여러 번 구원한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의 그 다음 부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에서 수차례 구원하였지만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라는 부분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위협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 다윗은 왕궁을 지키지 못하였고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사실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직접 기름 부어 세웠던 그 압살롬 왕도 죽임을 당하고 없으니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나라에 왕이 없다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다급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을 보좌했던 사람들도 유대의 지파였고 또 누구보다도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의 왕권을 위태롭게 했던 사람들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압살롬이 비록 죽었지만 유다 지파 가운데서는 다윗을 지지하던 이들과 압살롬을 지지하던 이들로 나뉘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할 일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현재의 상황을 전하면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설득하기를 권유합니다. 유다의 장로들은 유다 지파를 다윗 왕에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전하라 하는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우려고 한다 하는 그 소식이 다윗 자신에게까지 들리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왜 이 일을 서두르지 않고 왜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느냐,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장로들을 통하여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 압살롬을 지지했었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 전혀 정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말씀에서 유다 지파는 내 형제이고 또 내 고륙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유다 지파가 오히려 다윗 왕을 모셔오는 일에 솔선수범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다 지파 출신의 그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거론하면서 아마사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사는 압살롬 왕을 지지하던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배반한 자인데 그런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에게는 미우나 고우나 요압 장군이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마사를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것은 후폭풍을 몰고 올 그런 결과를 후에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도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사에게도 가서 이런 다윗의 뜻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을 이어서 다윗을 돕는 군대의 장관이 되어야 할 사람은 아마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다윗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지파 출신인 아마사를 다윗 군대의 최고 지휘관으로 삼을 것이니 유대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다윗을 또 세운 후에 왕으로 세운 후에 무슨 그 후환이 생기지 않을지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와 친족으로 본육으로 여긴다 하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듯이 누구보다도 유다 지파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애쓰고 서두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그들의 잘잘못을 따져서 반란에 동참했던 것을 정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 중에 유다 지파 사람으로 군대 지휘관을 삼고 여전히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한 친족이요, 한 고륙으로 여긴다니
이제는 굳이 다윗 왕을 마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가를 보내오기를 14절 말씀에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는 전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처사는 유다 지파를 포용함으로써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계획하다 보니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그 결단의 행보는 공의로운 통치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왕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자신의 왕좌를 회복하기 위한 그 길을 서둘러 모색한 그런 방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하여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압을 대신하여 반역에 동참한 아마사를 군대의 장관으로 세우는 것은 후에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요압도 다윗의 조카요,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입니다. 내 형제요, 내 골육이다 하는 말이 문자 그대로 다윗의 조카인 요압과 아마사 둘에게 모두 적용되는 말이지만, 다윗의 곁을 지킨 요압은 내치고 배신자였던 아마사는 높이 세우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지파 간의 그 평안이 오래 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윗을 향하여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5절에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게 되고, 백성들은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길갈까지 나와서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온 족속은, 길갈 땅까지 다윗 왕을 환영하며 나온 족속은 유다 족속뿐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마음을 얻어서 왕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혜를 제공받은 유다 백성들만이 다윗의 왕의 귀환을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백성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왕의 마음과 지혜가 아쉬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란이 잠재워지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과정에도 사람과 지파 간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미성숙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일시적인 해결책보다 모두를 품어주고 모두를 기다려주고 또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지혜를 얻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가난한 심령으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순간 쉽게 얻어지는 해결책보다 모두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모든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회중이 다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드림키ds 서머 캠프, 그리고 중고등부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섬기는 봉사자들이 자원하여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경제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 또 자녀의 진로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